사명의 권위는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서? 하늘로부터 온 권세예요. 그런데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우주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권세는 우주적인 권세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받으신 분께서 도에 주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이 우주적인 권세라고 말이죠. 사명의 권위가 있어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사명을 권세를 말하는 거죠. 권세는 주님께서 원래부터 소유하고 계세요. 원래부터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소유하고 계신 그 권세로 주님께서는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영혼을 고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용서하시고 그런 모든 사역을 행하셨어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사역, 크게 두 가지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전하시는 것.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에요. 전하시는 것은 설교예요. 물론 육체를 고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그 두 가지 사역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보조수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명의 범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모든 통치가 미치는 모든 범위예요. 그러면 다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여기 다 해당되고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사명의 내용은 뭡니까?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Making disciples.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19절과 20절 상반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제자를 삼는 일은 여기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잘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못 설교한 이 부분에 아주 실수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다시 보겠어요. 왜냐하면 그 문장의 구성에 관해서 잘못 이해할 때 아주 설교가 다른 설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의 내용이 제자 삼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한다 하라는 명령의 말씀인데 그러면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합니다.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 문장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천천히 다 알아듣도록 읽어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여기 19절에 이 구문을 볼 때 해석을 정확하게 문장에 대한 해석이 인터프레이션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설교가 잘못 나오는 수가 있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나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먼저 봅시다. 사명으로 함께 주신 약속이 뭐예요?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 제자를 삼는다. 마세티우사테. 이 마세티우사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자를 삼는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모든 제자를 삼아서 모든 제자를 모두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주동사가 뭐예요? 여러분 그 아래에 main verb가 뭐예요? main verb. 제자를 삼는다에 있어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다른 동사들은 다 보조 동사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동사는 뭐냐면 제자를 삼는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데 다른 행동들을 하면서 함으로써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고 세제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고 하는 이 뭐 따로따로 하는 게 독립된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어디에 묶여 있다? 제자를 삼는 데 묶여 있어요. 메인 verb가 make disciples에 있어요. 오케이? 그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teaching, keeping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건 동사, 보조 동사지만 분사형으로 되기 때문에 무엇을 수식한다? 본 동사, 메인 verb를 수식하는 것들이에요. 그 설교할 때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자를 삼는 일이 뭐냐? 세례를 먼저 주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제자를 삼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설교를 할 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켜야 한다. 이거 따로따로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완전히 잘못되어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메인 버브하고 보조동사가 무엇을 지금 수식하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그 말이에요. 제자와의 목적을 이룬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 브로더스가 누구냐면 브로더스는 우리 프린스턴 신학교의 1929년 이전에 그 프린스턴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조직신학 교수였고 그 문장을 보면 말이죠. 그분의 조직신학을 많이 또 탐독을 저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문장이 응축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브로더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교훈의 명예를 매야 된다. 교훈의 명예를 매는데 어떤 명예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명예를 매라. 제 말이 너무 셉니까? 빠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받아들이고 그거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 우리 아까 점심시간에도 그 순종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순종, 궁극적으로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모든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조직신학으로부터 신학해가지고 역사신학, 모든 신학들을 공부해요. 교육학도 물론 실천신학, 실천신학이니까 여기까지.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뭐냐면 나중에 나와요. 우리 공부할 때 나옵니다. 그건 설교학이에요. 설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신학은 다 그 노가지 들어서 나중에 설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설교는 왜 그럴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말씀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르라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말씀 속에서 얻은 보화를 자기가 얻었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자기가 한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양으로서. 그리스도를 구속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서울 산악인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제자화 교육에 관한 것을 시작을 하셨어요. 오정현 목사님이 여기 계실 때 산악교회에서 남가주 산악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제자 훈련, 지도자 훈련 임상에 제가 그때 아주 오래전에 이제 좀 젊었을 때 같이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참석해가지고 호텔도 같이 재우고 그러니까 완전히 재우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재우고 거기서 오가는 목사님 모시고 또 강 전도사님은 여자분인데 아주 그 제자 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서울 사랑교회에서 와가지고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렇게 그런 막 구호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튼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봅시다. 그러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했어요. 이제 메인 버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를 준다. 이 밥테손 테스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도 웹타이징 씻는다, 담근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교파에서는 어떻게 교파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반드시 물을 갖다가 잠겨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No way. 그렇지 않아요. 물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씻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정결의식을 할 때 물을 뿌렸어요.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물을 뿌리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 담근다, 건너간다는 뜻도 있고요.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세리라고 하는 이 말, 세리는 죄 용서함을 먼저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 공동의 한 가족이 되고 나의 모든 죄악을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고백해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고 권세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사람들. 그 서약했다는 표가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먼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그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언약의 표니까. 그래서 서약의 표니까. 그러면 세례는 제자와의 첫걸음이에요. 반드시 세례를 준 사람이 제자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필수적인 과정이죠. 세례가 첫걸음이에요. 자, 그럼 가르침을 봅시다. 디다스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또 가르친다. 여기 나왔죠. 아까 구약에서 나왔었죠. 예, 이 나왔는데 이 말이 쉐나니라고 있어요. 그러면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 여기 티치한다.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한다. 테레리안 그 말은 가르친다, 지킨다 그런 말이고. 근데 지식을 주입시키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가르쳐서 순종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하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 부흥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수련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돌보면서 계속해서 consistently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내가 분부한 것 I have commanded you.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가르친 것 그거를 지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행동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죠. 제자화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자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핸드릭스, 하워드 핸드릭스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 아주 작은 책자가 있어요. 그 티처들이 갖고 있는 티처스 매뉴얼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어요. 아주 작은 책자. 제자화를 담당한 전달자의 임무는 뭐냐? 사람에게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까 우리 천전사님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건 깨달았고 그다음에 변화됐다는 증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끄덕거렸어요. 바로 그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육은 사람은 행함으로 배우고 변화한다. 변화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교사의 인격적인 삶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냥 나불나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통하여 인격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어요. 배우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신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산타레이아. completion of the age. 아이오노스. 그러면 the age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옴으로써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죠. 항상이란 언제나 물론 기독교 사람이 아니고 천주교인이었습니다만은 리빙스톤이 많은 사람들이 부둣가에서 이렇게 환송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울고 있었고 가면 다시 못 온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부두에서 선교 길을 떠나고 있을 때 리빙스톤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I will always be with you until the end of this age, end of the ages. 내가 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리빙스톤은 거기서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선교 본부에. 리빙스톤은 가서 그 선교팀이 갔어요. 다른 사람이 가서 보니까 그 움막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심장을 도려가지고 알코올 담아서 가지고 와서 보관했다고 그러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했어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말은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 제가 5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마지막으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교육자상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교육자, educator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가? Reformed teaching leadership은 뭐냐? The view of educational methodology.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호운이라고 하는 이 헬만 호운이라는 또 이분이 아주 훌륭한 그런 교육자예요. 이런 분들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분들은. 이런 분들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책을 잘 쓰는 사람들, 자유주의 사람들이 많이 잘 쓴다 하더라도 책 많이 써요. 이분들 책 많이 읽으니 학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요. 그렇지만 은혜가 없는 것 이유는 뭐예요? 이 은혜는 이런 훌륭한 그런 개혁주의 신학을 한 분들이 쓴 책이 참 은혜스러워요. 학적인 면도 있지만 그런 면에 이분은 닥터
그건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 그리스도. Jesus the great teacher. 아주 위대한 스승. 그렇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귀를 열어주고 또 눈을 뜨게 해주고 우리 기회들을 또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을 더 증식할 때에 어떤 말을 할수 있겠는가라고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제가 필요해요. 전제가 필요한 게 뭐냐면 전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presupposition이에요. 우리가 전제가 뭐냐면 무엇을 전제를 해야 된다고. 이건 이런 것이다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교육자가 되신다. 완전하신 스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완전하신 스승이 되신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은 우리가 익숙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속죄사역을 완성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것이 나를 살리셨어. 얘는 익숙하죠. 너무나 많이. 그런데 스승이 되신다는 생각을 많이 못해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니고데모 여러분 잘 아시죠?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부끄러우니까 그랬겠죠. 자신의 권위가 있으니까. 공회원이었으니까. 눈들이 많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그럼 찾아왔어요. 궁금한 게 많았어요. 아주 핵심적인 거였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저희는 압니다 라고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말 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선생이다. 우리 선생이다. 모든 걸 가르쳐 주실 분. 그 선생이라고 그럴 때는 라바이하고 같은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라바이라고 하는 거는 랍비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실 분,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할 때 라바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것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러면서 그 랍비라고 그랬어요. 랍비는 나의 인생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그래 고백한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스승 되심을 전제했어요. 이게 아버지보다도 더 존경하는 사람이 선생님이었어요. 스승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 그러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면 먼저 세상을 떠나가시니까 잠깐 동안인데 선생님은 영성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준다. 라바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영성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몇 가지 그런 어떤 성경적인 근거. 왜 진정한 스승으로 모셨는가? 그리스도를 한번 봅시다. 복음서를 쓴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생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선생님 하고 했어요. 선생이라고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분들도 또 다른 무리들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다니시면서 전도하신 날 후에 오시면 반드시 거기서 앉은 자세로 많이 가르치셨어요. 옛날 랍비들은 서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앉아서 큰 돌 위에 바위 위에 앉아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배 위에 앉아서도 가르치기도 하셨고 이렇게 바위 위에 랍비들은 그렇게 라바이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약 사전에 바이블 딕셔너리의 그 권위자인 키틀은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20번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 디다스칼로스 선생 58번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또 그러니까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48번 48번 가운데 41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됐다. 예. 또 생도, 학습자, 당신 제자라고 하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을 했어요. 복음서 200번이나.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사회에서 명실공히 선생님으로 통했고 선생님으로 인정함을 받았고 선생님이셨어요.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에서 스승되심이 증명되는 거예요. 갈릴리 회당에서 주님은 전도 활동하시고 교육 활동에 그렇게 하신 것을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비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회당을 가르치신 사역을 하셨을 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 걸으면서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위대한 스승 예수님 항상 가르치셨어요. 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은 전적으로 열성적으로 많은 노력을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바치셨어요. 후반기 사역은 더 가르치는데 이제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에 지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교육을 위해서만 오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스승 되심? 그걸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을 생각해 보면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역, 그 안에서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에 스승으로 가르치는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교육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어서 이런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방법을 숙지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러려면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아까 하워드 핸드릭스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살아있는 한 배우고 있는 한 살아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배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에 있는 연못보다는 흐르는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학생들이 보니까 선생님 그 연구실이 있어요. 그 연구실이 있는 교수실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 도매추리가 뭐예요? 도매추리가 그 기숙사를 말하는데 그 기숙사에 보니까 늘 선생님 방은 불이 켜져 있어요. 늦게까지. 학생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참 이상했어요. 왜 선생님이 저렇게 밤늦게까지 저렇게 불을 켜고 계시는가 그렇게 그랬어요. 그때 여쭤봤어요. 나중에 왜 선생님이 늦게까지 불을 켜고 계시나요? 그랬어요. 그때 내가 늦게까지 불을 켜는 이유는 내가 괴에 있는 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했어요.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배우고 또 배우고 있는 한 살아있는 거야. 왜냐하면 나에게 배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괴어있는 연못보다는 흐르는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게 해줘야 되니까 나는 항상 연구하는 것이네 라고 그랬어요. 교육자는 항상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냥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물이 괴있게 마련이죠. 자는 사람은 연구 안 하니까 괴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는 지도자로서 왜 배움을 계속하는가? 공부할 때만 신학교 다닐 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교수를 안 해도 목회만 해도 학교를 안 다녀도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조직신학책을 꼭 옆에 두라고 그랬죠. 두고 매일매일 읽으라고 그랬죠. 읽어봐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조직신학은 꼭 봐야 돼요. 매일. 그래야 네가 올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설교는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이단으로 안 빠질 수 있어요. 문어나 낙지같이 그렇게 이렇게 백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 안 할 수 있어요. 꼭 읽어야 돼. 조직신학 꼭 이 책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적절한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배움을. 나는 지도자로서 왜 배움을 계속하는가? 항상 자신의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 자, 그러면 진보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있어요. motivation. 가르치는 것과 teaching과 motivation. 교육과 동기부여. 동기부여와 동기화. 여러분 컴퓨터하고 또 이제 전화기를 보면 동기화 됐다고 그러죠. 이렇게 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동기화 돼야 돼요. 그게 페어링이 돼가지고 동기화 돼야 서로 연락이 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지금 여기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켜간 계기를 말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또는 기회고. 선생님들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배우는 사람 동기를 부여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더 많이 했어야 돼요. 우리가 2번, 1번이 아니고 어쩌면 매주 해야 돼요. 또는 격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네. 동기부여를 해서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고 그 사역에 멀어져 있다면 거기는 원인이 있겠죠. 제가 어느 날 MD부를 같이 공부를 했던 나의 선배가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선배였어요. 얼굴도 깨끗하고 키도 저보다 한 2뼘 정도는 크고 이렇게 컸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큰, 그런데 그렇게 큰데 여기도 나보다 그렇게 큰 사람 보이고 막 큰데 아주 얼굴도 하얗고 아주 참 공부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 근데 나중에 내가 몇 년 후에 한 10년인가 후에 길가에서 만났어요. 근데 좀 홈리스 같이 돼가지고 나하고 만났어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선배님하고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지금 사역하십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아니요 그래요. 아니 목사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나 목사님 안 받았어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동기가 부여가 안 됐어. 딱 그러면 말하고 가버리는 거야. 저거. 그냥 창피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큰 못이 돼가지고 바뀌었어요. 참 안 됐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바로 이거예요. 사역을 하지 않고 그 사역에서 멀어졌다면 거기에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어떤 환경과 대인관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 사역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동기부여에 있는 거예요.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와 동기화는 매우 중요해요.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동기화가 되는 거죠. 동기부여는 능동적이고 동기화는 패시브예요.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삶을 추진하고 질을 향상시키는 몫을 수치어 나타내는 거 보면은 우리가 IQ라는 게 있죠. Intelligence Quotient. 그러니까 지능 지수가 있어요. 또 MQ라는 게 있어요. Motivation. 동기화 지수. 또 Education이 있어요. Quotient. 그러니까 교육 지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교육자는 가르치는 일,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의 동기화 지수가 지능 지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거예요. 학우들한테. 친척한 학우들한테 자네가 어려움이 있는가? 그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네. 자네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해주는 한마디가 어쩌면 지나치면서 한마디겠지만 그것이 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확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기화가 안 되면 삶과 사역 현장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동기화가 될 때까지, 적절하게 동기화가 될 때까지 그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리고 동기화는 뭐예요? 동기화라는 게 뭐예요? 원리에 대해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어떤 그것을 말하는데 스스로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는 배우는 사람에게 타당하고 적절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바른 것을 위해서 바른 것을 행하라고 권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유익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자가 동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는 외적인 동기고요.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 동기부여예요. 자, 그러니까 외적인 동기부여가 외부로부터. 다음으로는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동기화예요. 자, 그럼 봅시다. 외적인 동기는 뭐예요? 동기부여는. 그러니까 내적인 동기화로 유도하는 과정으로서 내적 동기화가 먼저 오는 거예요. 외적 동기화. 그러니까 자, 교육자는 내적인 동기화를 바깥에서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바깥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끼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배우는 사람의 내부에서 무엇인가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외적인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잠이 온다. 그럼 우리가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저어서 봅시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왼손 체중 한번 할까요? 그리고 그가 동기부여도 되겠죠. 이렇게 동기화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동기화를 항상 이루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사람이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문 1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전에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최대 관심사도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도 기독교 지도자의 관심사가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동기화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질문에 대한 믿음의 답변, 이것이 돼야 된다. 여러분 좀 많이 관념적이고 좀 어렵죠. 자, 그러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기부여하신 특성을 한번 봅시다. 이건 좀 우리가 좀 귀에 좀 잘 들어올 거예요. 첫째,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동기가 있어요. 또 이기적이면서 이타적인 동기가 있어요. 남을 위하기도 하고 나를 위한 동기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이타적이기도 하면서 이기적이기도 한 동기가 있고, 네 번째는 완전히 이타적인 동기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내부적인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은 외부적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이타적인 동기 호소를 했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자신이 내부의 동기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사역을 하셨고,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동기부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배우는 사람이 내적 동기화가 되어서 자발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의에 의한 결심을 하도록 동기 유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면 그는 훌륭한 기독교 동기부여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오셔가지고 이제 강연도 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또 설교도 하셨는데 그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깊이 기록을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훈련해야 하되 일정한 기간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해야 된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하면 We must discipline ourselves, but we must do this all your mind, your round, all year round, and not merely at stated periods. I must discipline myself at all times.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훈련을 하되 매일매일 한다. 적절한 동기부여를 하고 충분한 동기화를 꾀하는 것, 효과적인 열매를 맺고 자발적인 사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런 정신, 그 정신이 뭐예요? 계획주의 정신. 그런 소유한 교육자의 필수적인 그런 작업이고 필생의 노력이 매일매일 자신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부분은 좀 많이 어려워서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쉬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교의 목적. 설교학적인 관점에서 본 계획주의 신학입니다. 6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55페이지에. 네. 오늘 끝내버리죠 그냥. Good idea. 아이씨. 옳소이다 맞소이다 졌소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이건 설교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개혁신학을 바라본 건데 어떻게 개혁주의 설교자는 개혁주의 설교를 어떻게 설교하고 그 설교자는 어떠한 삶을 가진 사람인가? 그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설교에 궁극적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모든 신학은 설교로. 자, 그러면 설교의 목적을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제점이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문제를 한번 봅시다. 벤자민 레이시 목사님이 어느 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 토요일 날 이제 되게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젊었을 때는 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러지 않게 됐는데 사모님들한테 설교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들어봐. 또 뭐 작품을 쓰고 그러면 작품 뭐 소설을 쓰거나 시를 써도 좀 들어봐. 부인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대화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들어봐, 내 들어볼게. 그래 아까 가서 들어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문제 이제 벤자민 레이시 목사님이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지금 토요일 날 사모님에게 이제 읽어주셨어요. 다 듣고 있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아주 흥이 나가지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 설교를 그 노트, 설교 노트가 서먼 노트요. 서먼 노트를 읽어줬는데 질문을 받으니까 황당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답변을 못한 거예요. 아무 소리 않고 자기 설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자기 설교 그 노트를 다 찢어버렸어요. 빡빡 찢어가지고 두말 없이 빡빡 찢어 다 시트에 딱 넣고 묵상을 했어요.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답답한 마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리고 아내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다시 그리고 주일 강단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제목이 어디냐면 The Way to
비블리컬 프리칭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타이틀에 나온 중요한 제목을 제가 발췌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왜 여러분은 설교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설교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설교자는 설교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설교라도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명백한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듣는 청중, 회중이 무관심해지도록,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설교 무용론까지 나왔어요. 왜 저런 설교가 필요한지, 설교에 우리가 설교를 왜 우리 의무적으로 30분, 40분씩을 들어야 되는지, 그렇죠. 무관심해도 내버려두는 그 설교 대실패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서 반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만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도대체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설교가 본래의 위치에서, 설교는 고등한 거예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수준 높은 그러한 변화시키는 중요한 팩터로서 작용하는 그러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위치에서 떨어져 버리는가? 교회 역사를 보면 설교는 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사역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위치를 찾아오는 것이 설교였어요. 물론 지금도 교회 성장, 부흥하는 거 그렇게 되고 있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큰 교회 설교를 들어볼 때 알맹이가 없다고 말하는가? 큰 교회 설교들은 다 알맹이가 없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알맹이가 없다고 그럴까요? 큰 교회 설교들이. 빼놨습니까? 노이드 존스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죠. 탁월한 설교자예요. 신학자고. 일반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교회 밖에 세상에 유행하는 사상들, 물질 문명의 발달 때문에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설교에 주안점을 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리고 교회 자체 내에는 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교회 자체 내에서 설교에 대한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첫째로 성경의 권위가 그리고 신뢰감이 상실되었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신앙이 많이 감소가 됐다. 그 진실한 신앙인들이 많이 감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의 신앙을 맨데토리가 아니라 압슈날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권위에 입각해서 설교하는 동안에는 위대한 설교를 우리는 들을 수 있었어요. 아멘. 그렇지만은 사색하고 논리화하고 또 무슨 억측을 부리고 위대한 주제에서 떠나고 또 요즘 심지어 어쩐 줄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챗 GTP라고 하는 그 AI 그거 이용해가지고 설교 부탁해, 본문 딱 주고 설교 부탁해 그러면 딱 나온대요. 나오죠. 이런 정말로 기상천외하고 놀랄만한 일을 갖다 하고 있어요. 소설도 막 나온대요. 시도 막 나온대요. 그림도 나와. 그림도 막 나온대요. 이게 무당이에요. 이거 아주 이거 망쳐놨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챗 GTP에 이거 AI를 애용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이거 반성해야 돼요. 지금 이거 듣고 말이죠. 정말로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위대한 주제에서 떠나버릴 때 설교는 하얀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설교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설교꾼, 울음꾼, 장사꾼 뭐 그러듯이 말이죠.
소매치기 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설교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반감을 갖는 거예요. 설교가 아닌 그 설교꾼을 집회를 인도하거나 그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데 무슨 명수가 될까요? 울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저지도 떨어지는 직업주의자로 그렇게 탈바꿈하고 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 내용, 참된 설교 내용이 뭐예요? 그리고 그 설교 행위 이런 거예요. 프리칭이요. 서먼과 프리칭. 문학적인 어떤 표현을 쓴다고 너무 미사역으로 막 만들어놨어요. 저는 한국에서 어떤 문인 그 시인 목사님이신데 누구라고 이름은 이야기 안 했겠습니다. 무슨 문학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이건 막 그냥 소설가고 저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건 막 시를 쓰는 것처럼 막 설교를 해가지고 막 해놨어요. 이건 완전 예배도 아니고 아주 그렇게 해놨어요. 너무너무 제가 놀랐어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냥 집착해가지고 범람하는 그런 잘못된 많은 설교.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거 잘못된 개념이란 말이죠. 교회 설교를 예배 형태의 예배 한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행사로 보기 때문에 설교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설교는 간증도 아니에요. 간증으로 대체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담도 아니에요. 오늘 강단에서는 설교 외에 또 독서 또는 텔레비전 무슨 선교 보고 해가지고 막 쏘는 거예요. 막 그냥 세속화가 돼버렸어요. 그룹토이 막 해가지고 말이죠. 기침이 나오네요. 성극을 막 한다고 해가지고 막 설교하기 전에 막 미래서 막 성극으로 보여줘요. 사람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 설교 행위로 설교를 대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여기 그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어디 와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주최 측에서 목사인데 아주 미니멈으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가 무슨 액세서리입니까? 간단하게 크게 작게 얘기한다고 몇 분을 드리겠어요, 예배를. 그리고 예배는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이름 따위 말까지 그 목사예요, 목사가. 내가 놀래버렸어요. 그런 데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개혁주의자들, 제적주의자를 보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될 교회가 의식이나 제도나 또는 어떤 소문이나 흘러가는 유행이나 이런 것들이 설교에 대한 무관심으로 교인들을 유도하는 중요한 하나의 구실이 되어버렸어요. 최근에는 무슨 아무개 어디 연예인 천국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천국 갔다 왔다는 건 다 믿지 마세요. 99.99%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체육과들 사형수 전과자 개종한 승려 스님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강단을 타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정말 진이 빠져버리네요. 아니 진은 빠지지 않는데 제가 아무튼 말이죠. 그거는 정말로 그래서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자가 강단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개인 말이에요.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는 말 빼야 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설교학 교수면 여러분은 다 빵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100점. 알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이죠. 아멘. 여러분 그게 개혁주의자들이에요. 개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 사용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막 또 뭐 독설을 퍼붓는 거예요. 강단에서 막 그냥 옛날에 어떤 목사님 있어요. 지금 소천하셨죠. 그냥 부흥사인데 그냥 막 욕을 해요. 그냥 특히 여자 성도님들한테 뭐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아니 그게 강단입니까? 그게 설교자입니까? 욕을 해요. 그냥 욕을 그냥 욕도 그냥 뭐 보통 욕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막 나쁘고 귀가 막 아파요. 그냥 강다리 목사님. 그 또 다른 목사 있어요. 뭐 이 무슨 목사도 있어요. 이태희 목사님도 그랬죠. 예, 성함은 제가 그 존경하는 의미에서 말씀 안 드립니다. 아무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강단 오용하는 거, 신학적인 문제예요. 개혁신학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지나친 경험주의요, 신비주의요, 세속주의요, 편의주의요. 이런 거 다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주권 중심, 이거 완전하고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부흥합니까? 아니죠. 지금 마지막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네. 회의 숫자를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외에 또 다른 방법 쓰는 거예요. 여러분 텍사스의 어느 교회는 큰 교회예요. 제가 언제 딱 한 번 말씀드려요. 우리 옛날에 학우들한테. 거기서는 뭐냐면 광고가 나왔어요. 신문 광고. 뭐냐면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머드 레슬링을 합니다. 그랬다고 나왔어요. 머드 레슬링이 뭔지 진흙 레슬링이에요. 그거 합니다. 딱 나왔어. 사람 놀라고 많이 왔어요. 어떻게 머드 레슬링 딱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와서 복음이라고 해서 저 청바지 딱 입고 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딱 나와서 나온 목사라고 나온 사람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말씀 전한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그 양념입니까? 그 무슨 그게 저 진흙 레슬링 하는데 양념이냐고요. 설교가. 그랬어요. 텍사스에서. 그건 안 되죠. 강단을 그런 식으로 오용하면 안 되죠. 중대한 잘못이죠. 하나님 말씀 외의 방법으로 은혜를 받겠다고 사람들을 모으겠다고 하는 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개혁주의 기본 정신이에요. 아멘. 이 개혁주의 정신이 선포되는 개혁 신학이에요. 그 바탕이 된 그런 개혁주의 설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목회자인 설교자는 반드시 강단에 설 때마다 설교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말이에요. 아멘. 토탈 스크립투라예요. only 성경 오직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여 구령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 네오예요.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설교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아멘. 네.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9절 말씀이에요. 18장 17장 19장 18장 17장 18장 19절 말씀. 자, 그럼 설교 중심을 봅시다. 신학의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설교라고 그랬어요.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이 점에서 본다면 설교자는 누구예요? 대화자예요. 스피커예요. 화자예요. 화자. 네, 화자.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청자예요. 청취자. listener. 왜 그럴까요? 첫째, 청자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 드려야 되겠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게 청자예요. listener. 청자, 청취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스피커, 화자 또는 대화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두 당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보면 여러분 이제 보면은 말하는 자가 있고 메시지를 듣고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으면 말하는 자가 있고 메시지를 듣는 자가 다른 사람한테 듣게 하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A예요.
또 첫째 말씀하시는 성경 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최초에 듣는 자에게 받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기록하는 자. 듣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당대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맨 앞에 나온 듣는 자는 누구예요? 원래 설교자가 듣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동시에 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설교자는. 근데 설교자는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부터 받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의 의무는 이중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듣는 자이면서 또 그리고 동시에 말하는 자다. 이중적인 업무를 갖고 있다. 자기가 마치 듣는 자처럼 임무를 가진 자, 듣는 자, 마치 듣는 자 였던 것처럼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예요? 저자죠. 성경 기록,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기자가 있어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하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이 있어야만 그 성령이 기록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실 때 그 감동한 것과 똑같은 감동이 우리에게 와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 메시지를 읽어야 돼. 듣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 문화적인 상황 이런 속에서 해석을 하고 메시지를 전해야 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하는데 그 사람 듣는 사람 누구예요? 회중이에요. 교회 회중들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는 곧 말하는 자예요. 내가 설교자가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명확한 말씀의 선포자를 위해서 듣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면밀한 연구를 통해서 해석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해석해 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깊이 하고 그리고 또 올바른 서적도 참고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참고하면 안 돼요. 묵상 다 하고 내가 설교를 준비했을 때 내가 좌우나 우로나 잘못 나아갔는가 그거 나가지 않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거 갖다 참고하기 위해서 막 처음부터 보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은 먼저부터 다른 무슨 주석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말씀 묵상의 길이 막혀요. 말씀 받는 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적용하는 문제. 설교는 반드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적용을 한 개 내지 두 가지를 꼭 제시해 줘야 됩니다. 설교자가. 적용합시다. 그러고. 그 뭐냐면 그거는 현재적으로, presently. 현재적으로 적용해야 돼. 옛날 과거에 이조시대 거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대에. 현재 21세기에 맞는 걸 해줘야 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시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적으로. 두리뭉실 그냥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네, 정체성을 위해서.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설교의 소명입니다. 소명.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러지 않았는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절대로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잘못된 것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주의 종들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어요. 우파만 있어요. 우파. 정치인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것이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이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을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아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도록 예정하고 부르셨다는 확신입니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설교자로 부르셨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확실하고도 불타는 소명.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노라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슈퍼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바울과 같이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당시 뚱뚱하죠? 그래서 구린나루 수염 있고 뚱뚱해요. 슈퍼전 목사. 예. 그 당시 5만 명 모였다고 그랬죠. 그 당시 인구로 와서 5만 명, 오늘날 50만 명이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 설교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나와. 이분은 아주 훌륭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먼저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설교자에게는 소명을 인식하는 일이 있게 되고 소명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식이다. 그 형태로 출발한다. 설교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의식은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뽕나무 있다가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구약 선지자 소선지자처럼 진정한 소명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걱정, 그들의 타락을 뼈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영적으로 봐요. 그 사람이 홈리스니까 불쌍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영혼을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혼을 본다. 예.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겠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겠다는 그 소원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케이트워크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 다운타운에 있는 그 길 있잖아요. 저 여름 가봐서 저도 사용 많이 했어요. 그쪽에 가서 그 흙이나무도 다 보여가지고 독사처럼 보는 사람한테 아이 그러면서 그 샌드위치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간단 말이에요. 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가게 되는 거예요. 예, 다리 밑에 불쌍한 사람들 같이 찾아가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소명의 진수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날에 언제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유앙겔리조마노이 이 말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복음을 전파하다. 아멘. 네. 유한결이 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경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과 빌립이 그리스도를 이 백성에 전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해가지고 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 가심을 무슨 말씀을 소문내어 퍼뜨리는 것으로 봤어요. 그렇지만 5절에 빌립이 뭐예요? 전파한 것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소명받은 몇몇 특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소명받은 것, 소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이 한 것은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특수한 사역입니다. 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위대한 설교자들은 그 생애 속에서 소명을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강권하신 성령의 성령 앞에서 설교자로서 생애를 영위했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경의 교리에 확고하게 기반을 둬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 시간 공부 잘 하시고 잘 배우고 계시잖아요. 지금 교회사도 잘 배우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 여기 합당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설교자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체험. 아멘. 예. 신앙의 체험이 있는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신다고 하네요. 아멘.
그리고 신학에 대해서 끊임없는 연구 활동하는 거. 끊임없는 연구, 반드시 조직신학을 옆에 둔다? 여러분 아시겠죠? 시집을 옆에 두는 건 좋지만 꼭 조직신학은 그 위에다 둘 거. 그리고 그 위에다 무엇을 둬요? 성경을 두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없어. 성경 맨 위에. 성경을 맨 위에 둬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그 천부적인 재능을 알고 그걸 개발을 해야 돼. 아멘. 예, 나의 장점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 중요한 설교자 갖게 될 가장 중요한 장점이에요. 그리고 설교자는 건강해야 돼요. 설교자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음악 전공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내가 이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좀 잡아야 되겠는데 자세가 이렇게 좀 허리가 굽고 잘못되면 이 목소리 안 나오는 거예요. 허리가 앞으로 돼 있어야 이게 성대가 보컬이 잘 움직여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해보 이렇게 하면 신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앞형은 목소리 잘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찬가지로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설교를 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말 잘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 내가 난 설교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날 그 사람은 안 되죠. 네. 하고 떨어져.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너 한번 떨어져 봐. 라고 한 1년 정도 그대로 놔두고 나는 설교 아버지 잘나오고 그랬습니다. 성도 딱 2명 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봐야겠죠. 한 명은 와이프. 한 직접 명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성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 설교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이 모든 면에서 성결해야 돼. 아멘. 성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또 기도하는 사람. 아까 우리 식사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과의 채널. 나는 내가 좀 농담을 좀 하여 집사람한테 나 하나님한테 전화 걸었어. 아버지한테 다이아 돌렸어. 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화 드렸어 내가. 아버지 금방 받으셔. 왜냐면 나 채널이 같으니까 이거 이야기하죠. 농담 그러면 알고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알았다 이 이야기.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신다고 내가 그랬지. 나는 계획주의자니까 내가 말한다고 말씀하고. 자 그럼 아무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모든 이런 요소들이 설교자의 자기관의 기준을 열거한 것인데 그런 요소들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소명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소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설교자의 인격이 세워져야 되겠죠. 자질을 형성하는 데 필수 부교하는 그런 골격과 같은 것이 소명이고 바로 그거예요. 그 위에 세워지는 인격이에요. 아주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모름지기 설교자는 소명을 통해서 주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그 특권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영위해야 되겠죠. 복음 선포에 전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설교자의 저화상입니다. Portrait of a Preacher. 세뮤엘 루터포드 그 설교자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결코 다시는 설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나는 다시는 설교할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설교한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다시는 설교할 수 없는 사람과 설교한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설교한다. 여러분 저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는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이 짧은 고백은 무슨 고백일까요? 설교를 행하는 설교자의 진실한 마음 자세, 그리고 설교에 대한 순수한 열정, 그리고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그리고 설교자로서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훌륭한 인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타는 설교자의 능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설교자에 의해서 능력 있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예, 그냥 우리가 쫓기듯이 또는 눈치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이 장소, 이 시간,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선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능력을 상실하면 그건 이미 설교가 아니라 강연입니다. 그리고 교육입니다. 그리고 연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연설이 아니고 강연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교육도 아닙니다. 예. 그러면 능력 있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설교자가 필요하겠죠. 설교자는 선포자입니다. 증거자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 본능을 소유한 자이고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나누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그 사람이 청자가 되는 거예요. 청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화자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를 통해서 중개하신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인격체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설교는. 그러니까 설교자의 인격이 성숙한 만큼 성숙한 설교가 전달됩니다. 또한 교회가 또한 설교가 성숙한 만큼 교회도 성숙하게 되는 거죠. 인격을 갖추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필리스 브룩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를 아실 겁니다. 19세기에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설교는 인격을 통해서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설교는 메시지 통로죠.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설교의 성패는 뭐예요? 설교자 자신 신앙과 인격과 그에 가진 신학 체계, 그 경건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설교자는 거듭난 사람이라 해야 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운동하는 것입니다.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재앙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야 되겠죠. 아멘.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질문을 우리가 깊이 나에게 물어보신 질문으로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넷째로는 설교자는 진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메시지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섯째로는 설교자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가슴으로, 감정을 가지고, 뜨거운 정열로. 그 뜨거운 정열이 어디서 와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계속 개발시키는 거. 스보전 목사님은 죽게 쓰임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해 나태한 상태로 자신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정신적인 교육에 있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전진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말입니다. 설교자는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이 있어도 정진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명확한 문체, 문체가 정확하게, 말이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발음이 똑똑해야 돼요. 설득력 있는 문체,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어책을 써야 되겠죠. 구어책을 쓰면 잘 안 돼요. 단문을 쓰고 복문, 중문을 쓰면 안 돼요. 이런 걸 개발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도덕적 자질에 있어서도
전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도덕적 자질, 윤리적 자질 선결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설교자에게 어느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 자신에 의해서 우리들 속에 불어넣으신 영적인 자격, 즉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아멘. 예, 아울러 언행일치를 설교자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설교자는 그 행동을 넓혀야 되니까, 행동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설교자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니까. 능력 있는 설교자, 모든 설교자들이 원하는 바예요. 그렇지만 그 능력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모든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그 소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영혼을 사랑하며 진실하며 겸손하며 성령 충만함으로써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는 사람, 그 전진하는 설교자에게 주어지는 값진 선물이 그 은혜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했어요. 이제 결론에 들어갑니다. 아니, 결론 이제 마치고 이제 끝이겠어요. 아니, 오늘 그냥 뿌리를 뽑는 거예요. 오늘 그냥 우리 이사님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 그냥 딱 끝내버리는 거야. 오늘 조 교수님 오늘 안 오셔가지고 잘 때버렸어요. 좀. 그래서 잘 떴어요. 오늘 끝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그냥 여러분 마음 편하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제 땡스기빙 편하게 쉬고 그동안 방학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주 마지막 날 와서 짱 하고 말이죠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 딱 매기고 다 전부 A+, 다 받고 그리고 딱 그러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딱 그러고 가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상대평가제입니까? 절대평가제입니까? 절대평가를 했죠. 저는 절대평가예요. 절대. A+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A 하나만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A가 10개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전부 A 플러스 대표로 저 최강 구전도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부 A 아니 그러면 안 돼. 자, 결론에 들어갑니다. 이제 현대 기독교 사역의 현장은 여러 가지 세속적인 요소로 인하여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어린이와 젊은이들 보세요.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어요. 왜 떠날까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자체가 방향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주 한인 교회들 1세 교회들이 얼마나 갈까요? 지금 1세들의 나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 60대, 70대, 80대 얼마나 갈까요? 미국 교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 교회들은 2세, 3세 사회가 다 있지만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계속 살고 있지만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오래 견딜까요? 우리 갈 수 있을까요? 2세들을 키워야 되는데 2세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BBS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썬데이 스쿨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유스 그룹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대학 선진부는 큰 교회들만 있어요. 몇 교회들만 있어요. 교회 밖 세상에는 종교적인 가르침 많아요. 그리고 그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다 제외시켰어요. 물론 이번에 어느 주에서는 성경책을 어느 주에서는 500권을 단체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준다 이렇게 하는 그런 희망의 소식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새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 당선자분이 그분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를 미국에서 기독교를 다시 세우겠다, 다시 살리겠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유방종한 시대에 그런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고 있거나 아예 기독교를 부인하고 손가락질하고 젊은이들을 갖다 유인하고 혼돈하게 만들고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텍사스에 제가 텍사스주가 좋은 주인데 원래 거기가 좀 좋은 주예요. 그런데 제가 좀 미안해요. 근데 거기 텍사스주에 어느 대학에 이제 봄학기가 열렸어요. 일반 대학에서는 그 학기가 열리면 이제 학생들 모집을 할 때
등록하라고 그래요. 레지스트레이션 기간이 있어요. 그럼 레지스트레이션 기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고 그럼 그 클래스가 오픈이 되면 들어가 듣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중흥이라고 하는 Rising Christianity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타이틀로 그 클래스가 열렸어요. 그 학생들이 크리스찬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배웠는데 첫날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아주 신망을 했어요. 뭐냐면 기독교 중흥이 아니라 기독교를 죽이는 그런 내용을 많이 그 내용을 강의를 했어요. 그 미국 교수님. 뭐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기독교가 어떻게 잘못되었고 어떻게 전부 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단점 또 그리고 그 루머적인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내용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학생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와가지고 딱 하나 그 듣고 중간에 나왔어요. 나오고 나와서 그 다음날 그 캔슬을 했어요. 거기에 자기가 어텐드 할 것인가 어텐드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어떤 그래서 피어리드가 있어요. 그 피어리드를 딱 지난 그 안에 취소하면 캔슬하면 캔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취소는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지난 기간에 따라서 완전히 돌려받든지 60% 받든지 40% 받든지 그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완전히 했으니까 이제 리펀드를 다 받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했는데 뭐냐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듣는 것은 너무도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 교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중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파괴시키는 그런 악한 그런 마음으로 이건 학과를 개설을 했다. 그렇지만 나는 이런 사람들한테 나는 아예 내 믿음을 갖고 있음으로써 내가 여기서 내가 절대로 내가 이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꾀임에 빠져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젊은이들이 혼돈하고 있고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에 그러한 젊은이 한 사람은 매우 훌륭한, 다른 사람도 물론 그 친구들도 그렇게 다 빠진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실정이에요. 오늘날 그런 실정이에요. 여기 지금 오늘 여기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 중흥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교수입니다. 교수 이름이. 학생 이름은 스튜어트고. 아무도 내 이 부활신앙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훌륭한 교수인데 이 사람은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자유주의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성, 사도행전의 어떤 역사성 이런 다 부인하고, 예. 지금까지 가르쳐온 그런 바이블 스터디 과목에서 가르쳐온 그런 거와는 전혀 다른 잘못된 그런 전통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말이죠. 카버넌트 신학교는 아주 훌륭한 성경적인 그런 신학교입니다. 여기 세인루이스에 있는 카버넌트 셀러지 세미나리 신학교가 아주 훌륭한 신학교입니다. 여기는. 예. 근데 이 신학교가 이제 신학학 교수인 신학학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으로서의 대학생들이 그런 클래스에 들어가 우롱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자체가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유스그룹이 복음면에서 왜곡되어 있다. 교회 자체가. 또한 유스그룹의 지도자들 중에 많은 숫자가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냥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세워서 그냥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신학교육을 잘 받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따라서 신학 성경의 역사성의 중요 어떤 질문에 대한 설명할 방법을 모른단 말이죠. 대학 주변의 교회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또 조지 바나는 아동들에 대한 그 교회 맹점이 있었는데 13대 아동들, 이전의 아동들 90%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80%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75%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상징일 뿐이고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하늘나라는 공로에 의해서 간다. 우리 어떤 실천적인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함으로써 간다. 이렇게 믿고 있고, 사람을 태어날 때는 죄가 없는 것이고 모든 종교의 전통은 동등하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50% 이상은 도덕에 관한 적인 기준이 없다. 그 말은 도덕적으로 회의돼도 괜찮다라는 것이 50%다. 그 말이죠. 또 예수님은 지상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은 동성애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빛 좋은 기독교인들이라 통제하기 시작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부모들이 잘못했고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 중에 약 41%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청소년들을 그냥 무관심하고 있다. 예산도 드리지도 않고. 예산을 쏟지 않는다는 말이죠, 교회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런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이 처해있는 참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교회 지도자에게 맡기신 대사명에 막중하고 그 중요성이 또한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기독교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현실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성경 중심적인 개혁 신학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개혁주의 정신에 투철한 기독교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갖춰줘야 돼요. 자유주의 사람을 경계해야 되고 계속 경건의 진보를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계속 그는 훈련을 쌓아야 돼요.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지도자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 옳고 그름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대사명, 이건 가르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그걸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다른 데 인격에 초점 맞추면 안 된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걸 교육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기초를 성경에 권해줘야 된다. 성경을 근거로 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데 시작한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침체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다른 요소도 많이 있지만 현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속주의예요. 여러 심리학적인 거예요. 그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런 세속적인 방식 다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자유주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런 현대적인 그런 신학의 지배, 이런 세속적인 거, 이런 모든 것에서 반드시 떠나야 돼요. 근본 목적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 기독교 기독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기독교 사역의 현실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 역사적인 관점을 보는 기독교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고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고 그 역사를 알고 미래를 봐야 돼요. 그런 지혜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돼요. 아멘.
그걸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아멘.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왜 망설일까요?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자신을 가지세요. 주님은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배움의 발길, 향하는 건 즐겁습니다. 인격을 가진 지도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커리큘럼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평생 가르쳐야 돼요. 주님의 목적, 주님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부단히 훈련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개혁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한 개혁주의 정신, 안목으로 삶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 영원한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할렐루야. 자, 이제 본 강의를 마치며 소망의 눈으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개혁신학을 더 깊이 연구할 훌륭한 기독교 신학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 다 그 눈들을 보면 이제 눈이 확실하게 떼어져 있어요. 가슴이 불타오르요. 개혁신학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더욱 정진하고 소중한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즉시 신실하게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칼빈의 고백이에요. My Lord, I offer to you, Lord, promptly and sincerely. 그렇게 고백을 했던 이 칼빈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하우들도 하나님께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개혁신학을 추구하면서 개혁주의 정신을 담은 칼빈주의자로서 오늘 또 나는 과연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현신과 성김의 고백, 이 고백을 늘 드리면서 오늘 또 열심으로 보다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신학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로써 2024년 가을 학기 조직신학, 개혁신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